자, 저는 오늘 이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 세 번째 시간, 쉬지 않고 기도해야 영적 승리를 얻는다. 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독일에 독실한 신앙인이자 의사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심장 전문인데 이름이 랜돌프 버드라는 박사예요. 자, 이분이 독실한 신앙인이라서 기도의 능력과 은혜를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치료하고 있는 그 환자들이 과연 기도하면 어떤 효과를 볼까? 이게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치료하고 있는 심장 질환자들 393명을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A그룹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변에 수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중보기도 제목을 주면서 이름과 또 이분의 병명과 상태를 다 알려줬어요.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다른 B그룹은 그냥 이렇게 그룹만 했고 치료는 열심히 하지만 다른 이들에게 기도는 부탁하지 않았어요. 자, 시간이 흘렀는데 한 10개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 두 그룹의 결과 데이터가 나왔잖아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자, A그룹, 기도를 10개월 동안 계속 끊임없이 받았던 이 A그룹은 세상에 항생제 복용률이 B그룹보다 20%밖에 안 돼요. 사망자는 하나도 없고 다른 장기로 전이된 사람도 없는 거예요. B그룹은 이런 말할 수 없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독실한 신앙인이긴 한데요. 기도의 효능을 딱 보고 나니까 이게 정신이 없이 놀라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었던 무신론자 친구 박사한테 가가지고, 윌리엄인데, 이분한테 이게 내가 지금 이거 봤는데 한번 보라고 이걸. 그랬더니 이분이 다 박사들이니까 보니까 다 느낌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 무신론자 윌리엄 박사가 이걸 면밀하게 검토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난 하나님도 기도도 믿지 않는데 이 결과대로만 본다면, 이게 사실이라면 앞으로 처방전에다가 난 이렇게 쓰고 싶다. 당신은 약도 드시고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하는 처방을 지키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리얼 팩트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나는 기도 효과를 믿지도 않지만 나는 처방을 그렇게 내리고 싶다. 여러분, 기도의 효능은 무신론자에게도 검증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공짜가 없어요. 기도는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의 삶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기도는 절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투자처를 찾는다면 저는 100% 기도라고 확신해요. 이보다 더 좋은 효과적인 투자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영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에 투자하세요. 기도에 시간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뭘까요?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지만 오늘의 본문의 맥락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합니다. 가끔. 기도하기는 해요. 대충. 자기 필요할 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이 땅 가운데 공중공세 잡고 있는 다니엘의 기도를 21일간 지연시켰던 흑암의 영을 무찌르려면, 내 영혼의 몹쓸 질병과 육신의 아픔과 인생의 모든 처절한 눈물이 회복이 되려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의 거의 절반을 썼던, 신약에 썼던 바울이라고 하는 분은 그의 목회서신에 항상 끝날 때마다 똑같은 당부를 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놀라운 메시지예요,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얘기는 뭘까요? 기도를 무시로 하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숨을 안 쉬면 죽는 것처럼 기도는 영혼의 영적인 호흡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근육이 좋고 힘이 세고 천하장사여도요, 호흡이 안 되면 끝나는 거예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일이 잘 될 때나 일이 안 될 때나, 내 컨디션이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내 인생이 바닥에 처졌을 때나, 외롭고 고독하면 몸부림칠 때나 우리는 언제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침에 주일날 일찍 일어나는 좀 편인데, 교회 일찍 오니까 눈을 탁 뜨면 요즘에 제 이상한 좀 습관이 생겼는데, 그냥 말도 하기 전에 의식이 들어오잖아요. 잠깐이라도, 그죠?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의식이 돌아왔네요. 입은 열진 않는데.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뭔가 막 생각을 해요. 주일인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고 눈 뜨고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제가 이 샤워를 하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예. 이제 없던 버릇이거든요. 옛날에 일어나면 또 해야 될 일 많다 이런 적이 많았는데 이제 여기 좀 바뀌는 거예요. 오늘 새벽 3시 49분에 저희 교회 단체 카톡방에 띵동 하고선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자, 그 글의 내용을 여러분 읽으셨습니까? 읽으니까 느낌이 어때요? 빚받으러 온 빚쟁이 같은가요? 내용이? 아니죠.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가지고 막 절절한 마음으로 그 내용을 써서 참 목사가 좋아하는 얘기 많이 썼어요. 주일 예배가 기다려진다.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여러분,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냥 기도는 여호와의 영적인 호흡이에요. 내가 젊을 때나 나이 들 때나 내가 외로울 때나 우리는 평생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God will make a way, 아까 찬양 들으셨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은 없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막혔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 길을 기도하는 자만이 발견하게 하고 기도하는 자만이 그 길을 걸어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바울이라는 훌륭한 믿음의 사도이자 영적 스승이 우리에게 멘토와 같이 했던 얘기는 지속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영적 승리를 얻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 말씀, 아마 이 말씀을 저는 묵상했던 것 같아요. 이걸 기준으로 3가지의 레슨을 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쉬지 않고 기도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1993년에 미국의 플로리다 대학의 심리학자였던 앤더슨 에릭슨이라는 분이 뭔가 의미심장한 하나의 이 실험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게 뭐냐면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자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연주 실력이 탁월해지는 사람이 있고 기량이 좀 떨어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핵심은 딱 하나였습니다. 연주 시간에 비례하는 거예요. 연주 연습하는 시간. 세계적인 연주하는 바이올리니스트가 된 사람들은 대부분 다 한 1만 시간 정도 이상 연습을 하더라는 거예요. 기량이 탁월해지는 거죠. 자, 여러분 1만 시간을 연습하려 그러면 매일 3시간씩 10년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매일 10시간씩 3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만든 게 뭐냐면 1만 시간의 법칙이다. 맞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도요,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거나 탁월한 기량을 가지려면 거기다가 자기 인생의 시간을 갈아 넣습니다. 바이올린 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세계에서 탑으로 잘하는 분들도요, 일주일만 연주를 쉬면 이게 감각이 안 돌아온대요. 그러니까 연습하지 않으면 그 기량을 유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1만 시간의 법칙이 심리학계에서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켰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콤 글라드웰의 아웃라이어 같은 그 책에는 이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와서 대중들에게 굉장히 많이 알리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3시간 10년, 하루에 10시간 3년. 자, 이 복집처럼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걸어가야 되는 거죠. 하루아침에 내가 기도하고 싶다고 기도의 용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 잘하고 싶은데 그게 한 번에 되지는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마음을 성실하게 둬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의 시간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한번 화면 보시면서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참 이 말씀이 재밌는, 아주 위트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6절에 너희는 쉬지 말며라 그랬어요. 뭘 쉬지 말라는 건가요? 문맥으로 볼 때 쉬지 말고 기도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더 재밌는 건 7절인데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래. 여기서 그가 누굴까요? 저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이 쉬지 못하도록 계속 일하게 하시려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기도를 쉬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일하는 걸 경험하려면 기도하는 걸 통해서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영광을 드러내신다 그러면 꼭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아니 뭐 꼭 기도하지 않아도 성경에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자녀들의 필요한 거 다 아시던데, 마음에 골치 아픈 거 다 아시던데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아도 필요 다 아시니까 넉넉히 채워주시면 내가 다 하나님 사랑하고 존경할게요. 자, 이 얘기를 듣고 일리가 있다고 끄덕이시는 분들은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 맞아요. 때에 따라 그렇게도 하세요. 하나님 생각에 하나님 판단에 합당할 때. 근데 그거 우리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것도 맞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라면 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걸 몰라서, 이걸 알지만 이걸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만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 영광으로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라고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건 이방 사람들이 중언부언하는 것 같아요. 중언부언은 그냥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내가 불안하니까.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자녀잖아요. 자녀는 긴 얘기 안 해요. 아버지, 내일 학원비 알죠? 끝! 나 배고파요. 밥 바로 나. 끝! 그냥. 우리는 짧아요. 근데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우리를 언제나 너무나 아끼세요. 자녀가 부모에게 달라고 하는 거, 부모는 주기 싫은 부모는 없습니다. 상황이 안 돼서 못 주거나 줘봐야 얘가 돈만 되니까 안 주는 것이, 항상 아버지 하나님은 주려고 보따리 싸들며 들고 뒤에 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 제가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은 여기서 보따리 싸들고 제가 구하는 거, 하나님, 저는 설교도 부족하고 기도도 부족하고 말씀도 잘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투성인데 하나님 채워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늘 하나님께 기도를 그렇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흐뭇하게 웃는 듯한 느낌을 제가 좀 받을 때가 있어요. 너 구하는 거 제대로 구하는구나. 내가 일해줄게. 내가 쉬지 않고 일해줄게. 너 기도하는 그 순간 이미 내가 응답한 거야. 전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그게 신의 한 수예요.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하나님 이러실 거예요. 팔짱 끼고 나도 멈춘다. 하나님이 또 이렇게 소신이 좀 있으시거든. 네.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일을 하면, 우리가 우리 일을 하면, 내가 내 일을 하면 내 수준에서 일이 되지만, 내가 기도를 하면,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 수준에서 일이 탁월하게 열릴 줄로 믿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현명한 사람이라면 2025년 여러분이 계획한 것들 중에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이루어지고 열매가 맺기를 원하시는 이성적인 분이라면 내가 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용사들 한번 보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수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탁월한 실력의 소유자예요. 신분이 좋거나 가문이 좋거나 체력이 좋거나 영적으로 뛰어나거나 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붙들고 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 근데 이분들이 자기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듯이, 나는 바보라 하던 듯이 늘 이분들은 기도하는 걸 쉬질 않았어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느헤미야, 우리 강의했죠, 그죠? 느헤미야 뭐한 사람입니까? 무너진 예루살렘, 그 성벽을 재건하고 그 민족의 아픔을 치유했던 사람 아니겠어요? 탁월한 관료 출신입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 문무가 출중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처럼 밤낮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나라 잃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 잡혀가가지고 목숨만 부지해도 이건 땡큐인데 목숨이 아니라 무려
큰 세계 제국이 바뀔 동안 총리를 연임했던 사람이에요. 너무 바쁜 사람입니다. 나라의 실무를 완전히 다 관장하는 사람인데 대제국에 이 사람이 했던 건 뭐예요?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머리가 나빠요? 총명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분은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나를 모함하는 사람이 사자굴에 집어넣는 음해를 한다고 해도 나는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통달하고 신약의 절반을 썼던 사도 바울 목사님. 이분은요, 놀라운 복음 전도자예요.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소아시아 전역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개척하고 수많은 어린 믿음의 초신자들을 남겨도 거기에 또 지도자를 세우고 그러고 나서 이분이 집에 와가지고 누워 주무신 게 아니에요. 당시에 전화가 됩니까? 인터넷이 됩니까? 뭐가 됩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분이 한 건 뭐예요?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 저 골로새 교회 이제 개척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저 에바브로디도 하나님 저 영혼 살려주셔야 돼요. 저 지도자에게 하나님 은혜 주셔야 능력 주셔야 돼요. 성도들을 예수님 마음으로 목양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셔야 돼요. 눈물을 주셔야 돼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 항상 당부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교회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목사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도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메시지였어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틈만 나면은 아니죠. 시간을 일부러 내서 한적한 곳에 가서 항상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셨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항상 홀로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믿음의 영적인 거인들, 믿음의 일가를 이루신 사람들,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은 취미생활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기도예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죠. 당신의 취미생활이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얼굴 표정 보니까 심각한 내적 갈등을 막 겪고 계신데 취미가 바뀌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보다도 다니엘보다도 믿음의 거인이었던 느헤미야보다도 영적으로 탁월한 존재 아니죠. 근데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산다는 건 저는 세상에 제일 담대해진 것 같아요. 그게.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운동선수를 보면 이 운동선수는 특별히 뭐 프리미어 리그의 뭐 손흥민 같은 사람 지금 은퇴했지만 박지성 같은 아주 기라성 같은 스타들을 보면 이분들은 날마다 정해진 훈련량이 있어요. 이 훈련을 소화하지 않으면 자기 기량이 유지가 안 된대요. 그 기량을 조금 업그레이드 하려면 훈련을 더 한대요. 그러니까 운동선수가 자신의 최선의 컨디션을 만들기 위해서 날마다 정해진 훈련량을 소화하는 겁니다. 군대도 마찬가지죠. 전쟁이 너무나 심각한 시대에는 여러분 군대가 최강의 전투력을 가지기 위해선 끊임없는 평소의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교회는 병원이 아닙니다. 교회는 요양원이 아니에요. 교회는 학교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교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는 군대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군인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언제든지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도록 군대로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군대의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최고의 상태를 만들어내는 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여기에 핵심적인 아젠다가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군대는 절대 적들에게 뚫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실력을 키우는 길이 우리가 살 길인데요.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배울까요? 여러분 기도해 볼 때 기도를 어떻게 배우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기도의 설교를 듣는 거예요? 기도의 책을 사보는 거예요? 그런 분도 계세요. 그것도 도움이 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제가 해본 바로 의하면 기도에 가장 도움이 되는 건 그냥 내가 가서 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매주마다 기도원을 가는데 제가 비슷한 요일에 비슷한 시간에 가거든요. 그러면은 재밌는 광경이 하나 있어요. 그 시간에 가면 그 시간에 있는 아줌마 아저씨가 항상 있어요. 복장도 비슷해. 표정도 비슷해요. 앉아가지고 기도 패턴도 똑같아요. 주여 막 울어요. 일단은 울어요. 일단은. 그리고 예배 드리고 말씀 보고 그리고 기도하고 나갈 때는 얼굴이 수검댕이였다가 하얗게 천사처럼 나가요. 매주마다 이 장면을 제가 보니까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나도 저래야 되는데. 그죠? 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릴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기도를 더 하고 싶어서 목말라 하는 사람이에요. 틈만 나면 기도합니다. 시간을 만들어서 기도합니다. 일부러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시간을 즐겁게 만들도록 그는 간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요즘에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직장생활 하면서 애도 키우고 남편도 돌보고 남자분들도 내가 또 직장생활하고 사업도 하고 막 교회도 가야 되고 얼마나 바쁜데요 목사님. 저 여기다 하나 더 하면 진짜 쓰러질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저도 잘 압니다. 저도 집에 가면 청소하고 저도 교회 오면 다 살림살이 제가 하고 저도 다 합니다. 예. 아침 예배 5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설교 여러분 한번 준비 한번 해보세요. 24시간 모자랄걸요? 거기다 기도까지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거 이러다가 티나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티나지 않는 일은 내가 뒤로 미루겠구나. 자 여러분이 볼 때 티나는 일은 뭘까요? 티나는 일. 예배 준비하는 거죠. 목사가 설교하는 거죠. 여러분 신방하고 양육하고 훈련하는 거죠. 이거 제가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최상급 컨디션으로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봐도 티가 안 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저한테는.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과 나와의 스몰 토크, 은혜의 시간. 그 시간을 제가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저를 보면 잘 느낌을 못 챕니다. 제가 노련하니까. 그러니까 제 인생 시간 속에 기도가 자꾸 스케줄에서 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비두면 바쁘다는 핑계로, 분주하다는 핑계로, 시간 없다는 핑계로. 우리 시간 없는데 잠 안 자나요? 우리 시간 없는데 밥 안 먹습니까? 다 합니다. 우리 시간 없는데 내가 원하는 거기 안 가나요? 갑니다 다. 시간은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걸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에 이 티 안 나는 거, 이 기도를 미루게 되면 우리 영적 생활에 치명타가 온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치명타가 말로 홈런으로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기도 시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자, 제가 기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꿀팁 하나만 대방출 한번 해드립니다. 자, 꿀팁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의 시간을 종이에 기록하면서 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제일 먼저 써놓으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해초 모요로 쓰세요. 확보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계획을 안 짜요. 나 언제 하지? 왜 하지? 뭘로 하지? 근데 여러분 새해가 되면 우리 뭐 합니까? 다이어리 열심히 쓰잖아요. 계획 막 세우잖아요. 그렇죠? 목회 계획은 막 세웁니다. 목사님들. 그런데 기도 계획을 잘 안 세우더라고요. 저를 포함해가지고. 제가 많이 회개했어요. 기도도 계획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과 기회가 허락할 때만 대충대충 기도해서는 영적인 싸움에서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요, 대충대충 우리에게 덤비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컨디션을 다 파악해가지고 약점을 딱 보이면 바로 파고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맞다를 수 있는 우리의 실력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특별히 새해가 다음 주인데 전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그게 몇 분이 되든 언제가 되든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 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사업이 어려우세요? 가정경제가 힘드십니까? 몸이 아프세요? 인생이 막막하죠? 지금 기도의 계획을 세울 때예요. 그리고 실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 우리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영적 승리를 얻으려면 사탄을 이기는 승리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누구를 이기는 승리의 기도? 사탄을 이기는 승리의 기도. 우리가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실현되게 하는 것. 그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신대요. 자, 그렇다면 기도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빅토리라고 하죠. 한글로 승리했다.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 그냥 내가 억울하고 힘든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해도 되지만 그걸 넘어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는 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장수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교회를 지키는 영적인 장수들입니다. 성벽 위의 파수꾼들이죠. 목사는 영적 리더가 돼야 돼요. 기도하는데. 그리고 여러분 평신도 리더가 되실 텐데, 목자가 되고 하실 텐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영적 장수가 돼서 전장터에 나가가지고 적과 싸워 이겨야 돼요. 우리가 전쟁터에 나갔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기선을 제압하는 거예요. 딱 주도권을 뺏어오는 거죠. 성경에 보면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 장수가 이스라엘 군대 앞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떵떵거리는데 세상에 막 키가 막 2m가 넘고 막 이만한 막 창을 들고 있으니까 다 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장수들이. 사울 왕도 떨고 있어요. 키 큰 사람이.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이 나가가지고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보기 좋게 목을 뱁니다. 자, 그랬을 때 전쟁의 판도가 블레셋에 끌려다니던 이스라엘이 순식간에 그 판도가 이스라엘로 넘어오는 거예요. 다윗이 기량이 좋았을까요?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하게 하신 거예요. 전 여러분 행복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는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목사가 있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평신도 리더가 있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 기도하는 교회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제가 신학교를 갔는데 한참 옛날이네. 그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수님하고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이. 한국 교회가 이제 최고의 부흥기를 탁 치고 이제 내려오는 침체기입니다. 이렇게 30년 가면 한국 교회는 존립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책도 막 읽게 하고요. 수업 시간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제가 어린 마음에 그걸 보면서 좀 주눅이 들었어요. 큰일 났구나. 난 이제 목회자로 해보기도 전에 끝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교회의 목적은 살아남는 것 정도가 아니라 생존이 아니라 저는 승리인 줄로 믿어요. 생존이 아니라 교회는 부흥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마귀가 이걸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마귀는요, 아주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사람과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방해를 딱 하는 거예요. 쉬운 예로 들어볼까요? 저 이거 많이 봤는데 교회 오려고 이렇게 아침에 운전하고 막 오잖아요. 그쵸? 그 주차장에 차를 탁 세우려고 그러는데 옆에 있는 김 집사님 먼 차를 탁 세우는 거야. 그럼 나는 차를 못 세우네. 예배 시간 늦었는데 또 늦게 들어가네. 그럼 화가 막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차 겨우 세우고 나오다가 쓰레기통 발로 찼는데 발가락 부러지고 이런 분도 계세요. 마귀는 우리의 틈을 금방 알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활하고 아주 악랄한 이 마귀의 공격을 능히 이기려면, 승리하려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실예고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거예요. 주도권을 뺏기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만일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들어서 이쪽으로 옮기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산이 무슨 산을 말하는 걸까요? 저는 이 산을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어떤 산인가? 바로 마귀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그 응답을 여러분의 삶에 막고 있는 그 방해물, 저는 장애물이라고 생각해요. 영적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장애물을 뚫어야 됩니다. 이 장애물을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게 하기 위해선 우리는 이 마귀의 방해물을 뚫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인물이 많은데 그 중에 한 명 다니엘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이 마귀의 방해물을 뚫고 승리를 거머쥐었던 영적인 전사입니다. 자, 이 다니엘 10장에 보면 이 다니엘이 바사왕, 지금의 페르시아 제국이죠. 고레스 3년에 히데겔 강가에서 세상의 마지막 때에 있어야 될 환상을 봅니다. 거기 보면 큰 전쟁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큰 전쟁은 지금 현재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지고 그 뒤에 오는 수많은 거대한 제국들이 세워지는 그런 환상을 아주 구체적으로 봐요. 다니엘이 그걸 보고 나서 너무 놀랐어요. 세상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이걸 알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겸비하면서 했던 게 뭐냐면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아요. 그리고 포도주를 금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좋은 떡과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래 머리에 기름을 바르지 않는다. 이 얘기는 자기를 치장하고 꾸미는데 시간 쓰는 것도 아깝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했던 게 뭔지 아세요? 음식을 먹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은 21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고 뭔가를 한다는 건 비장한 각오가 있다는 거죠. 목숨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믿음으로 살고 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다니엘. 자, 그러면 하나님이 다니엘을 보시고 응답을 해주시겠죠. 자, 그 응답을 언제 해주실까요? 자, 그게 바로 다니엘서 10장 12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자,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걸 들으시고 그의 기도를 언제 응답하셨대요? 언제 응답하셨어요? 첫날부터 응답하셨어요. 근데 왜 21일간 기도했을까요? 첫날 응답했으면 응답이 바로 와야 되는데. 주문했으면 택배가 왔을 건데. 그렇죠? 하나님의 회신 메시지가 왔는데 왜 다니엘은 기도를 계속했을까요? 무서운 마귀의 방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21일간 바사 제국의 군주의 영, 이거는 그 동네에 있는 뭐 영이 아니라 바로 사탄의 권세를 말합니다. 그들이 총 공격을 해가지고 이 소식을 들고 오는 이 가브리엘 천사를 막은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가브리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성경에 보면 이 악한 영을 물리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할 때 바로 천사장 미가엘이 와가지고 군대를 동원해서 그 악한 영을 무찌른 거예요. 돌파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이 다니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다니엘을 보고 미적거리지 않고 바로 행동하면서 첫날에 응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응답이 이렇게 지체된 이유는 영적 전쟁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이성적인 시대에 살고 합리적인 시대니까 모더니즘이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시죠. 영적인 세계, 영의 세계 이런 거 잘 느낌이 잘 안 오죠.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다 믿으실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이렇게 머리 젖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 여러분 그분을 많이 돌봐주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끌고 가는 거 이 세상은.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일하십니다. 그 응답의 손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영적인 승리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전쟁이에요. 기도는 그냥 나이브하게 앉아가지고 멜로망스 찍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전쟁터에서 내가 주도권을 잡고 가느냐 뺏기느냐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운동 경기에 나가야 되는 운동선수가 훈련을 전혀 안 하고 나가면 그냥 패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 되고 싶습니다 하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다? 백천백패예요. 금요 성령 기도를 우리가 왜 시작했습니까? 참고로 강상준 목사가 하자고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안 하기를 원했던 사람. 금요 성령 기도회 때 제가 설교했지만 이걸 하게 된 건 하나님이 기도의 부흥의 물길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죠.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는 게 제일 좋은데 애매할 때가 있어요. 비용 계산해보면 이게 지불이 좀 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제 경험상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엄청난 영적인 포텐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쉬지 말고 지속적으로 영적으로 기도에서 승리를 얻으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오늘이 끝인 것처럼 절박하게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 자, 제가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나리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할 때 저는 이 구절을 항상 내밀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너가 나를 만날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앞에 절입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데 필수적인 조건.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요즘 말로 내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전심전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계속하는 거예요. 기도의 거인이었던 이엠 바운즈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천국은 미지근한 기도를 들을 수 있는 한가한 놀이터가 아니다. 한번 다시 말할게요. 천국은 미지근한 기도를 듣는 한가한 놀이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은 기도의 영적인 거장입니다. 기도 관련된 책들만 수없이 많이 냈고 기도에 했던 사람인데 이분의 얘기가 천국은 미지근한 기도하는 사람이 가기가 어려운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어둠의 권세가 너무나 세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쓸 때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던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자, 그분이 누구냐면 골로새서 4장 12절에 나와 있는 분이세요.
자, 이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자, 여기 보면 예수의 종인 한 사람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이분은 목회자예요. 누굴까요? 에바브라예요. 에바브라. 이 에바브라가 여기 보면 기도를 하는데 애써 기도한대요. 이 애써란 얘기는 우리말로 하면 씨름이란 뜻이에요. 씨름 경기 보셨죠? 씨름 장난 아닙니다. 그죠? 이거 막 몸으로 막 아주 온갖 기술이 다 들어가는 건데 진액을 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애써란 얘기는 이 에바브라가 교회와 성도들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적당히 대충대충 듬성듬성 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고통 가운데 했다. 엄청난 번뇌 가운데 한 거죠. 자기 육신의 필요도 있을 텐데 그걸 뛰어넘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하이웨이가 열리려면, 요즘 말로 성령의 불이 임하는 뜨거운 기도가 우리에게 임하려면 고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에 땀을 흘리는 게 필요해요.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분은 영적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기도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목회자가 한 교회를 맡으면 적어도 10수년, 20년 평생을 그 교회를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성도들이 어느 하루아침에 막 성령을 받으시고 막 새로워지시고 막 삶이 깨끗해지고 하는 거 너무 좋죠. 근데 그런 일은 거의 드물어요. 간혹 있으세요, 간혹. 자,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일이 안 벌어진다고 해서 제가 기도하기를 놓치겠습니까? 아니죠. 저는 늘 기도하는 거죠. 성도들의 안위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복의 보따리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누리고 사시도록 저는 기도해요,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게 사명으로 이어져서 부흥의 물결의 주인공 되도록 저는 기도합니다. 근데 이게요, 1년을 하고 2년을 하고 3년을 하고 10년을 해도 제 눈에 뭔가 안 나타나는 게 많을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애써라는 기도는 그럴 때 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갖다 기도할 때 애써 기도하십시오. 1년, 5년, 10년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니엘이 스스로 겸비하고 음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첫날에 응답을 손에 들고 사랑하는 아버지처럼 싹 오셨다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영적 전쟁터에 너희를 보내는 게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신분을 주셨냐면 넌 영적 군사야. 여러분, 전시에 군인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군대가 딱 동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전시가 되면 밤에 잠을 잘 때 군화를 벗지 않습니다. 완전 무장을 풀질 않아요. 그쵸, 명환 형제님? 그죠? 유경당하면 그거 안 하죠. 그리고 잠도 따뜻한 네모반에 자는 게 아니고 그냥 텐트 막 쳐놓고 대충대충 해가지고 막 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이 터졌기 때문에 언제 동원령이 날지 몰라요. 기습을 해오면 우리가 막아야 되고 우리가 기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24시간 깨어서 전장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군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사도 바울이 말했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의 배경이에요. 근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나이브하게 예수님 믿으니까 듬성듬성 기도하니까 맨날 뚫리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이사야 62장의 6절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 했어요. 자,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운다는 건 이게 초페림이란 뜻인데 이 파수꾼이 하는 역할은 아주 간단합니다. 적이 오는가를 보는 거고 우리 성의 준비가 잘 된 날을 보는 건데요. 이 파수꾼이 만약에 잠이 들었어요. 이 파수꾼이 딴짓하네. 이 파수꾼이 연회하러 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용사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하면 24시간 방비가 철저하게 되는 건데 여러분이 잠기 그 포스트에서 잠깐 쉬거나 딴짓하거나 딴 거 하러 가면 그냥 거기는 뚫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주일학교 교사 어떤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님이 갑자기 안 나왔어요. 말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막 그날 그 반은 쑥대밭이 된 거죠, 한마디로. 그래갖고 전화를 했더니 너 왜 안 나오냐 했더니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요즘에 경건 생활도 잘 못했고요. 죄도 좀 진 것 같고요. 마음도 좀 꿀꿀해가지고 제가 위선하기 싫어가지고 교회 안 갔대. 야, 참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거를.
네, 잘 돌봐드렸죠. 여러분 보세요. 자기가 하나 안 오면은 그날 그 아이들은 사탄의 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하루를 기도 쉬잖아요. 그 자녀들은 하루 종일 마귀한테 유린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 안 하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보혈로 주의 말씀으로 그들 덮지 않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하루 종일 끌려다닌다니까요. 그건 제가 경험해서 너무 잘 알아요. 늘 제가 씨름하는 것. 하나님 저를 보혈로 덮어주세요. 우리 데일리 교회를 덮어주세요. 전 문에 나올 때 우리 집을 놓고 십자가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 몇 통과 하시죠? 붙들어 주세요. 우리 자녀들 다 붙들어 주세요. 저는 못해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우리 성도들 붙들어 주세요. 사업장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에게 흘러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 말씀에 제 마음이 좀 꽂혔어요. 요즘 우리 대한민국이 뒤숭숭합니다. 전국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 나를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면 하나님은 이 시간에 이 나라를 어떻게 할까? 북한의 위협은 날로 악랄하고 고도화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해지고 있어요. 경제, IMF보다 더 어렵다고 말하는 게 요즘 경제 위기입니다. 물가는 계속 오릅니다. 금리도 오릅니다. 전쟁은 끊어지지가 않고 국제 정세는 혼란스럽습니다. 정권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딴 나라들이. 자, 이렇게 너무나 힘든 시절에 그 누구도 해법을 제시하지 않아요. 대안을 댈 만한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걸 절감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 민족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의 마지막 이 모든 신호 속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카드를 교회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 끝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교회가 거룩과 순교를 붙들면 그 사회는 정화가 됩니다. 독일의 나치가 그렇게 득세를 했어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줄로 저는 믿어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영적인 승리를 얻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를 하는 자는 성령과 함께하는 기도를 하는 자입니다. 기도의 필수 조건인 거룩과 순교를 붙드는 사람들은 그의 삶이 아주 깨끗해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 은혜와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도전해요. 오늘부터 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1분을 하더라도 기도 제목 적어놓고 내가 매일 하겠다 결심하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우리가 내년 2025년 마지막 주일에 한번 결산을 좀 해보자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기도 그때 결단하고 설교 말씀 듣고 했는데 마지막 주 됐더니 이러한 게 다 동그라미 됐어요. 할렐루야. 그거 가지고 여기 앞에서 간증하세요. 전 그날 설교 안 할 테니까. 아셨죠? 네. 여러분 우리 데일리 교회 부흥의 물결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